우리 국민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로 개신교를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좋은 인식을 얻고 있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 개정안으로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인 파키스탄 법무장관이 3주 넘게 지속된 강경 이슬람 시위대의 해임 요구에 결국 지난달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파키스탄 내 강경 이슬람파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진 등 자연재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 네팔. 이곳의 광명중앙교회는 현지에서 신학교와 교회 개척, 국내에서는 네팔인 제자 양육을 통한 역파송으로 네팔과 한국, 믿음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발표한 2017 소형교회 리포트에 따르면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 3분의 1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교회 존립 예상 연수는 평균 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건 소형교회 목회자들 스스로가 교회 유지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경제적인 운영 논리로 존폐가 가는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교단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현실성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에 개신교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정작 개신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세미나를 열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봉사,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봉사로밖에 보이지 않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활동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는 진정성과 자발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신교의 종교적 활동의 진정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진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활동의 목적을 잊지 않으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교회 사회봉사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로 개신교가 꼽혀 무려 29.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천주교가 20.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29.3%의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개신교는 13%의 응답을 받아 천주교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회가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연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사회봉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실질적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외 사업과 연결을 해서 이런 디아코니아, 한국적인 교회 사회봉사의 어떤 접근들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제 한교봉은 국내외 재난구호를 이제 넘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디아코니아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교봉이 지역사회 여러 복지 및 구호단체와 선교단체, 대학교 등과 연합해서 한국형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자는 제안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교회 학교 침체의 대응책을 모색해온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다음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꿈미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교회와 학교, 가정을 하나로 연계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기반으로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절벽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교육 목회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상진 소장은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를 연계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박 소장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 학교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부모를 깨워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아이의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교육 전도사가 아닌 담임 목사가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적극 권면했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김은호 대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 된 원포인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반드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돼야 됩니다. 이어 김 대표는 꿈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양육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 서현교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김경원 원로 목사 초대 및 이상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서울 노회장 이병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는 전총신대학교 총장인 김의원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만남의 교회 정평수 원로 목사,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상화 목사는 서울 원동교회 교육목사를 거쳐 서울 드림의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회연만 드러나는 기존의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탈피해 지역의 교회협의회들이 주역이 되는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을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단절된 남북관계도 대화 재개 채널에 NCCK가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창업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창업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창업 계획이 있는 교수와 학생, 동아리,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센터와 가족기업 관계자 등이 모인 이번 워크숍에서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돕고 조언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연말을 맞이해 구세군 자선 냄비와 유사한 형태로 불법 모금을 하는 행위들이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선 냄비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선 냄비 모방은 한 세기를 이어온 구세군 자선 냄비의 고유성을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사단법인 개인코리아와 네팔 대학생 선교회가 지난달 28일 네팔 트리보반 국립대학교에서 IT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코리아는 지난해 9월 트리보반대 측의 요청을 받아 네팔 CCC와 함께 IT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패턴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비혼이나 만혼에 대해 사회적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배우자를 찾아주는데 교회가 발벗고 나섰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beautiful, sunny Saturday morning in Beijing, these young Chinese do something unusual here: Irish dancing in the park. Besides enjoying the fun, the main purpose is to help single Christians find their true love. Some Christians prayed for years that Mr. or Mrs. Right would show up. They passionately sought the right person. Some even went to church leaders for help.
God called us to be in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Our church is like a family. We want to help them find the right ones who are also part of our Christian network. We have many unmarried, amazing brothers and sisters. They deserve to marry the right people. That's what motivated us to plan such a huge event. These young people get to know each other by playing group games. This one requires them to find scripture verses hidden in bushes. I'm so happy to see that everybody is having a great time. Praise the Lord. It also brought many first-timers too. My pastor told me about it, and I am so glad that I came. Since 2012, many local churches in Beijing have organized a similar annual event. Through prayer and attending fun activities, many have found the right person God has prepared for them. Liu Tieyang was single for 8 years. Before attending the church programs, he tried many times on his own to find his future wife. But that always ended in disappointment. He started believing there was no right person waiting for him. Church leaders encouraged him to be patient and faithful. They were afraid that he would miss a blessing from God. When we are vulnerable and disappointed, we tend to compromise our principles.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God is in control and He has the perfect solution for our puzzlement. Trust in Him is very important. Later on, he began to take part in church fellowship meetings. Soon, he met his future wife, Ji Xiangchun. After being married for 8 months, I still can't believe that I found a beautiful and lovely wife. We have our own family today. Most importantly, we were able to grow together in the Lord. God brought us together. Liu's wife believes her husband is a gift from the Lord. My husband is such a caring and sweet person. He loves me so much. We want to encourage other singles to trust in Jesus. He has the perfect timing. Beijing church leaders are hoping mor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will join these singles program and come to realize that God should always be at the center of any relationship. And if they will wait on Him, they will find their perfect match. Mengfei Li, CBN News. 지난달 파키스탄에서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관련 소식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시위가 발생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이슬람 국가이기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선지자 무하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임을 믿는다는 선서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종교 국회의원들의 요청으로 비무슬림 의원들은 이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법을 개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강경 무슬림들은 이것은 이슬람 모독이며 신성 모독이라고 반발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바로 법을 원래대로 재개정했지만 시위되는 주요 도로들을 막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는 점차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인터넷과 뉴스 채널들을 봉쇄해가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으나 7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며 사태가 확산되자 결국은 시위대의 요구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키며 사태가 일단 안정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신성모독에 대한 파키스탄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곳에서 원래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나 꾸란 그리고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독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만 따지면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도 이 법을 없애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은 시도했던 사람들은 강경파들에 의해서 번번이 살해되며 지금까지 이 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곳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번 일은 정치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패 혐의로 물러난 나와즈 수상이 자신의 부패 혐의 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시위대를 뒤에서 조정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군부에서 자기들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위자들을 동원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 정부가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향후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강경파들의 입김이 많이 강해지게 될 것 같고요. 계속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으로 내일이 예측 불가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또한 강성 이슬람의 득세로 인해서 사역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그 정치권이 안정되어지도록, 그리고 신성모독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현지 법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네팔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광명중앙교회 선교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관련 말씀 위에 우병설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팔 선교 현장을 제가 가볼 텐데요. 네네. 광명중앙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선교 현장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희 치투안이라는 도시인데요. 네팔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차량으로 한 5시간 걸리는 한 40만 도시인데요. 네. 그 교육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사역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희들이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네팔이 힌두교 나라다 보니까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년 전에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3년 커리큘럼으로 모집을 해서 그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예, 저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들이 장학금도 다 지급을 하고 네. 또 기숙사 운영해가지고 완전히 무료로 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사역이 한국문화원인데요. 네팔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일하러 오는데 저희 EPS 한국어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문화원을 만들어서 네팔 청년들이 한국 문화원에 와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또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음악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원이 그 네팔인들에게 한국을 접하는 좋은 그런 사랑방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80개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서 지역마다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네팔에 대한 사랑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94년도에 선교사님을 네팔로 파송했습니다. 네. 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런 특별한 네팔에 대한 사랑이 광명중앙교회 사역에도 연결돼서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는 네팔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네. 저희들이 그 네팔인 쉘터를 운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취업차 왔는데 네팔 청년들도 한 4만 명 와 있습니다. 4만 명이나요? 네네. 네. 그들이 때로 쉼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그 쉼터를 마련해서
주간 중에 매일같이 한 10명 정도 와서 이렇게 쉬고 또 복음도 듣고 그래서 교회를 좋게 생각하면서 또 한국을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네팔 선교를 계속해 나가면서 현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저희들이 단기 선교도 다녀오지만 또 한국에 와 있는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네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네. 네팔이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요. 참 실업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EPS라고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한 4만 명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현지에서 직접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역파송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교회마다 외국인 사역 비중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팔을 많이 다니지만 실제 현지 가서 현지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건 참 어려운데 네. 이분들은 스스로 왔으니까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복음 증거해서 저들의 목표는 저들이 세례를 받고 네팔에 돌아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가서 신학교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네팔의 교회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힌두 문화 정책이 네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힌두교 나라다 보니까요. 또 네팔이는 신이 3억 3천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참 다문화 종교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종교 자유가 없는 셈입니다. 헌법으로 아직 제정이 안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국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 300명쯤 나가 있는데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좀 연합을 해가지고 정말 네팔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목사님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 이후 낚시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 안전의식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각 기관마다 안전과 관리에 대한 매뉴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